신앙의 계승, 신앙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과 동시에 신앙의 쇠퇴와 신앙의 실종을 예고하는 장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강력한 신앙의 계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전략적 요지인 드빌을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 또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드빌을 공격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친 병사들에게 큰 상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자 했던 것은 갈렙이 자신의 딸을 경품 정도로 내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이을 만한 신앙의 상속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박윤선 박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석에서 갈렙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인물을 사위로 맞이하기를 원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럇세벨은 책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가나안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이 기록된 토판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점령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점령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온니엘이 해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후계자인 온니엘에게 갈렙은 자신의 딸까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하고 여호와를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앙의 계승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멋진 말입니까?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보면 처음에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셈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신도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한나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괴로워서 울면서 먹지도 않는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를 해보지만 한나에게는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한 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브닌나가 괴롭혔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어서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나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도 강력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과도기적 시대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깨끗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데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을 했더니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원래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모압과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 선택은 자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올리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룻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니엘은 악사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샘물 두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악사가 원래는 밭을 원했지만 밭 대신에 복과 샘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지만 그로부터 상속을 받음으로써 갈렙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석유가 나는 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셈을 두 곳이나 차지하게 되고 갈렙의 상속자 대열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 아도니 베셋 같은 악당을 물리치게 되었고 헤브론의 세 거인을 죽이는 등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처음에는 결혼 때문에 상급 때문에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워서 큰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부름의 상 또한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너무나도 복된 상급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계승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대학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답고도
강력한 신앙의 계승이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더 악하고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앙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67대 1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167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시간적으로 세상과 167대 1로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전적으로 맡기면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넘어서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장 모임, 때로는 삶 공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전적으로 일임을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교회에서 전부 다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서 해도 안 되니까, 도무지 집에서는 통제불능의 아이를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10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때에 어쨌든지 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것부터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진멸하였다, 점령하였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이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를 진멸하고 점령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성적 방종의 죄, 우상 숭배의 죄, 탐심, 여러 가지 온갖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의 문화를 점령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죄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뿌리 깊게 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했습니다. 진멸하지 못하고
점령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에서, 세상 문화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도무지 자유할 수 없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멸하지 못하니까, 점령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신앙을 제대로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시면서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심지 못하니까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영적인 행실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영적인 행실을 올바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혼인율, 출산율이 저조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어놓지만 올라가기는커녕 갈수록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혼인율이고 출산율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 고령화입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몇 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의 극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물려서 한국 교회도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미 약 50%의 교회에는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 숫자가 줄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숫자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학교가 폐교되는 현실 가운데에 어쩌면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대충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을 바르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가 있습니까? 젊어서 죽을,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엘리를 보니까 제사장 엘리처럼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여간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심고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루처럼 갈렙처럼 윗대의 신앙이 아랫대로 흘러가도록, 아랫대로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접한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남자가 없다고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혹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 남자에게 매력이 이끌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 혹은 믿지 않는 자매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곤 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저들을 보곤 합니다. 신앙의 대가 갈수록 이어져야 될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개탄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김서택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을 요즘식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지만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음을 굳게 믿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과 포기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려고는 했겠지만, 나름대로 애는 썼겠지만 결국에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영적인 부분을 실종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부분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신앙이 실종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부분을 양보하지 마시고 진리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매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심고 복음을 심고 신앙의 대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려고 했는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려고 했는데까지는 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반드시 복음을 회복하고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고 반드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위치까지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아랫대로 더욱 복되게, 더 강력하게, 더 위대하게 아랫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계승자로 사는, 신앙의 계승자로 사는 은혜와 복을,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